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참 많이 큰 도움이 되지요. 부모로부터 좋은 건강을 물려받아 살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좋은 지력을 물려받아 살면 또 이렇게 좋은 학업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재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 광주에는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광주 서중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입시를 치러서 이제 중학교도 갔는데 수재들이 모인 곳이 광주 서중이랍니다. 그래서 광주 서중에 이제 수재들이 다 모였는데 수재들이 모여도 거기는 1등하고 꼴등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수재들을 다 모아놔도 거기는 항상 1등도 있고 꼴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잣집에 그 아이가 막 수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서중 나중에 시험을 치러보니까 성적이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학부모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적은 좋은데 가난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리고 한 얼마 기간 동안 함께 있게 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될 거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공부 잘하는 가난한 학생과 자기 아들을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하게 했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이 아이가 성적이 쭉 올라가서 상위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와 같은 결과가 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일단은 뭐가 됐어요?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진 학업의 능력치가 됐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조건이 좋으면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조건이 정말 좋은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요. 12지파가 연맹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사람 왕을 한 사람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 왕을 통해서 나라를 좀 안정되게 하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게 하시는데 그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 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요? 부자이고 권력도 있고 이런 아버지 밑에 사니까 부족함이 있겠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것도 많을 것이고 부족함도 없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만 잘난 게 아니고 이 사울이 얼마나 잘났는지, 뭐라고 말해요? 준수한 소년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고 거기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클까요? 다른 일반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는 거예요. 저보다 어깨 위가 크면 얼마나 될까요? 몇 정도 될까요? 상상에 맡기고 적어도 2m는 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m 넘었으면 와, 가만 봐도 눈에 띄어요.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에게 너는 사환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뭐 집에 짐승 많으니까 대강대강 찾다가 안 되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나귀들을 찾아다니는지 사환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울이 걱정해요. 사울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들을 걱정할까 그렇게 염려가 되니까 가자. 집에 가자. 누구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사환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제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사울의 조건이 뭐 어느 부분에서 바라봐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니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놔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히고 그가 왕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런 사무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더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워졌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조건에서 더한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런 좋은 조건에서 왕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기대가 되잖아요. 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를 하고 보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당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건이 좋으니까 괜찮잖아요.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요.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사울과 군사들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적군하고 죽어도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드려버려요. 번제를 드리는 것을 다 끝내고 왔는데 누가 왔어요? 좀만 참을까? 사무엘이 왔네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이 사울의 심성 같으면 이 말이 마음에 박혔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마음에 박혔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다 없애버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사울을 통해서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짐승도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쟁 가서 이기고 왔는데, 이기고 왔어요. 뭘 사로잡아 왔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살찐 짐승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의기양양했어요. 백성들은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는데요. 이런 사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이 다가 아니래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소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그러면 죽어요. 왜 죽어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주시해 보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버려지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치명타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해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세의 가족들을 불러라. 사무엘이 제사 드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막 떨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사무엘이 징계하러 온 줄 알고 막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이 떨고 있는데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세 가족들을 불러라. 그래서 이세와 그 아들들 7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장남 엘리압. 장남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야 사무엘, 나는 이세 아들 중에 이 아들을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그 아들을 불러서 기름 부어라. 그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7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누구를 기름 부을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이 애 불렀으니까 이 애를 기름 부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남부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울림 있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남을 지나가게 했어요. 멋져요. 장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계승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물려받는 사람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장남에게 가는 거예요. 이 장남이 보니까 사무엘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들은 뭘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조건을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도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내 삶의 조건을 좀 좋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정치판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세력 다툼이 심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은 뭘 위해서 노력해요? 학벌을 위해서, 좋은 배필을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또 우리가 환자가 되면 누구를 찾아요? 명의. 네. 그 사람에게 내가 한번 검사받고 치료받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우리는 항상 뭘 추구하고 살아가요? 좋은 조건이 뭔지. 요즘 대학교 아이들이 반수를 많이 한대요. 반수가 뭐예요?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다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왜 그럴까요? 과가 적성에 안 맞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대학, 더 취업에 유리한 학과. 저희 집안에만 해도 조카 둘이 이번에 반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만 이렇게 조금 작은 집안인데 이 작은 집안에 남자 조카 하나, 여자 조카 하나가 반수한대요. 반수. 저 정도면 만족하겠더만 반수한대요. 왜 반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갖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엘리압이 정말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예요? 아비나답. 오늘 그 다음에 순서가 그 순서 두 번째 순서도 하나님이 안 택했대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삼마는 세 번째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가 있죠. 다 첫 번째부터 일곱째 순위까지 아니어서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제 하나 남았어요. 거기 온 아들 다 보니까 없어. 이제 이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아들, 이거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들에서 양치기 하는 아들 하나 있대요. 마지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고 누구의 주목도 안 받는 아들이에요.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막내, 여기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작다라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이 아이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열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를 택하였으니 기름 부으라는. 기름 붓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붓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자기가 가진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지금 이 시기예요. 왕이 지금 갈려야 되고 다른 왕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될까요? 좋은 조건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기기 힘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뭘 갖췄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17장에 일어난 사건이 그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적장으로 있어가지고 누구도 지금 숨을 크게 못 쉬어요. 잘못하면 골리앗의 칼에 한 번에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습니다. 야 다윗, 너희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 가니까 골리앗이, 그 거인 골리앗이 크게 소리를 치는데, 벼락 같은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막 하니까 누구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물매와 돌 5개와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너무 형편없고 초라합니다. 절대로 대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냐면 이거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다윗은 소리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좋은 조건이 우리를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현정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죠? 양영자.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조건을 가진 거죠. 운동선수에게는. 그런 선수가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이 열려 있겠어요. 코치도 뭐 제한이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1988년도에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1990년도에 자기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은퇴를 하는데, 이 양영자 씨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수 때 금메달을 따보려고 하나님께 막 매달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큰 병이 오게 되었답니다. 거식증이 찾아오고, 거식증은 뭐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식증이 찾아오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삶이 이렇게 무너지냐고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왜 무너지냐고요. 근데 그를 일으켜 세운 게 하나 있었답니다. 나중에 신앙의 모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중에 이 양영자 씨가 회복이 됐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도 회복되고 병도 이겨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남편과 함께 몽골에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몽골에서 돌아와서 8년 동안 유소년들을 지도하고 지금은 해외 선교도 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가 가진 조건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뭘 바라봐요? 내 조건을 어떻게 한 가지라도 나을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가진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베푼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앙망하고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 붙들 때에 저희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